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셨을까?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에요. 로마 지역, 또 고린도, 또 갈라디아, 지금 우리가 또 에베소 교회의 말씀 보잖아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다 교회마다 보낸 편지예요. 그럼 바울이 그 당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럼 또 바울은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이제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 그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편지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앞에 로마 또 고린도 교회나 다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 말하면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처음에는 잘 이게 이루어져요. 바울이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떠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집중적으로 어디를 공격할까요?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무너뜨릴까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도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왜?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하잖아요. 그 싸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희들 잘 살고 있어. 행복해, 성공해, 잘 되고 있어.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이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부추기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멋있다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죠? 인기를 독차지하고 부자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잘못 살고 있잖아요. 마귀가 봤을 때 저놈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세상이 즐겁고 좋은데 평안한데 저놈들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저렇게 살고 저렇게 할까? 너희도 잘못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공격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공격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거잖아요. 왜 아멘이 없어요? 이때는 크게 아멘 해야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뭘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이걸 듣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걸 안 믿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에요. 그게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새벽기도 하는 에베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예수 잘 믿고 말씀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싸워 이겨야지, 우리 집안을 구원시키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생각하면 알아요. 그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요새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 빠지지 마. 잘 다녀. 교회 봉사도 해. 잘하는 거야, 그거. 그래, 해. 근데 예수님은 믿지 마. 성경은 거짓말이야. 성경대로 살지 마. 복음 믿지 마. 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 신앙 고백도 해. 사도신경도 해. 성경도 읽어. 공부도 해.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인생의 주인은 나란 말이야. 알겠지 너? 이게 여러분 아담이 그 창세기 아담 하와에게 공격한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결론은 오늘 내용의 결론이 뭐냐? 예수 믿지 마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도 인간이야. 부활 거짓말이야 그거. 다 제자들이 그때 지어낸 말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배우는 공부하는데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부를 위한 건데 근데 젊은이들이 거기 빠져버려요. 예수님은 뭐 어떻고 다 이게 여러분 공격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 잘 다니래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전부 다 배경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걸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에베소뿐만 아니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세가족 또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요.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죠. 제가 어떻게 아직은 부족하대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는 쉽게 말하죠.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미 사탄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건 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확신하고 믿어진다. 어떨 것 같아요? 변화가 안 될까요? 인생의 목표가 안 바뀔까요? 인생의 가치관이 안 바뀔까요?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뀔까요? 여러분 그거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마음에 두고 로마서 쓰고 고린도전서 쓰고 갈라디아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해요. 뭐 죽어봐야 알지. 아직은 멀었어. 전부 다 가짜예요. 마귀의 공격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전부 다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 100살을 살아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영원히 멸망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신랑이 떠났다.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나오니까 재미있고 즐겁고 거기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은 내용 전체가 다 그래요. 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결론에 왜 이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절부터 보겠어요.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중에 뭐가 나오느냐? 사람의 언약이라도 서로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서로 잘 살자고 약속했죠. 또 여러분 특별히 이제 뭐 이런 돈 문제 같은 거 또 물건을 사고 아파트 팔고 할 때도 계약하잖아요. 계약. 이 계약인 거예요. 서로 계약을 합니다. 정한 후에는 그거 폐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기하면은 그건 범죄 행위예요.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면은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맞죠? 빌려갔으면 갚아줘야죠. 안 갚아주면 고소하면 그 사람은 감옥 가요. 사람들도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뢰잖아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 보면 아느냐, 동관계 해보면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돈에 대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안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셔가지고 돈 모른대. 잘합니다. 욕심은 없지만 돈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왜? 선하게 쓰면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돈은 좋은 건데 악하게 쓰면 악한 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거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100%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내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이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약속한 것들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 창세기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결론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모든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나오죠. 여럿이라고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 말은 뭐냐? 그 자손, 네 자손, 한 사람의 자손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진짜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을 이야기했다. 아브라함이 복에 대한 거, 지난주 설교로 제가 아브라함 복 이야기했잖아요. 또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럼 미리 정하신 언약은 이건 아브라함과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한 이 약속을 430년,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오늘 이제 그 성경을 말하면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43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약속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약속한 것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던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모세오경에 이제 그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뒤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앞설까요? 430년 종노릇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 앞설까요? 말을 좀 하세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앞서 있죠. 근데 이제 율법은 여러분들이 알지만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8절 안 봐요. 만일 그 유업이, 이 유업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이에요. 상속자.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 상속자.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주어진 걸까요? 그거 써놓고 있잖아요. 이 율법은 죄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왜냐하면 율법주의들이 와가지고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좀 쉽게 말하면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네가 의로워지고 하늘나라 가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공격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구원받아. 너 이렇게 얼마나 잘못했어.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 그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 이단들은 그러니까 네가 그 죄를 없애야 돼. 이제 죄를 짓지 말고 너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의로워지는 거야. 이걸 공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한 거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읽고 들어도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사단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율법은 뒤에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 약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와 공격을 하니까 그런 모양이라고 빠졌다는 내용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복음을 그렇게 들어서도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사단 마귀가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중간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뭐예요? 복음이 기초가 돼요.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변화가 왜 안 될까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이 은혜가 영원한 은혜고 축복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걸 못 믿으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에 가서도 제가 목이 쉬인 이유가 오랜만에 가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차를 타고든 쉬고 싶은데 또 옆에 앉아가지고 물어보고 막 그냥 계속 말을 해. 또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교회 와서 또 해달라고, 간사들 해달라고, 누구 해달라고 하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함께하지 못하고 쉬는 좀 시간이 있으면 저는 가서 이제 오랜만에 갔으니까 사역자들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한 이틀 남겨놓고 목이 이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제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 기본이 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질문하잖아요. 저도 질문해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근거가. 말을 못합니다. 그럼 성경을 모를까 그들이요? 다 알고 있고 외울 수도 있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게 성경에 있냐? 물어봐요. 저는 답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야기하면은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별로 저는 관심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된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지식일까요? 제 연구 결과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믿잖아요. 그럼 뭘 전해야 돼요, 제가? 저는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진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아니 이걸 여러분 대충 전해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들으면 정말. 왜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당당하게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은 왜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 왜 당당하게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답은 성경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너무 자신이 없잖아요. 뭐가 내가 내놓을 게 있어요? 저에게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믿는데 왜 여러분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지 않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 원래 바울은 대단한 율법학자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박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 내려놓잖아요. 배설물처럼. 그리스도로 그는 전하잖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세상 사는 것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준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믿어요? 그럼 뭐 여러분 죽음을 뭘 두려워해요? 어차피 가는 건데. 그럼 우리 하늘나라 있잖아요. 좀 무섭죠, 사실은. 죽음이 다가오면 떨리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당당하게 사는 거죠, 뭐.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 집인데 집이 좀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기가 죽어요? 당당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삶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는 게 복이에요.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그래도 여러분 염려한 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염려해요?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걱정이 돼요? 자신 있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19절 봐요.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 범법이란 말이 이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요새는 이제 4차 산업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발전이 되니까 뭐 모바일 이런 거, CC 카메라 이런 거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막 여러 곳에 세우잖아요. 법도 막 바꾸고 또 범죄하는 사람은 법을 또 피해 가가지고 또 여러저러 해가지고 범죄하니까 법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감옥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또 다시 만들고 계속 지금 밀려 있어요. 법이 막 계속 수백 가지 밀려 있어요. 입으로는 민생 하면서 법을 안 만들어요. 왜? 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서로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누릴 것인가? 여기 다 빠져 있어요. 말은 민생 그러죠. 민생 처리할 법들이 지금 국회에 가득 쌓여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 크리스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이 약해지면 법이요 수백 개가 쌓여 있어요. 왜 율법이 그렇게 됐을까요? 율법이 계속 제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율법이 계속해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그 많은 죄라고 오늘 우리만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너 이런 죄 지었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 보세요. 이거 하면 죄입니다. 이거 하면 죄입니다. 징역 몇 년 삽니다. 전부 이런 헌법을 보세요. 판사, 검사들이 전부 다 변호사들이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하면 밝히고 또 변호사는 그게 아니라고 밝히고 이 싸우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걸리면 그냥 잡아가서 벌 줘버립니다.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은 1년, 2년, 3년을 끌어요. 그 뻔한 거를 다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정치인들이요,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빨리 감옥 가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야, 저 힘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편이 되면은 덮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하면 어떨까요? 전부 다 재판받겠죠. 심판받겠죠. 망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뭐냐? 너희들 망해. 죄 지으면 너 안 돼. 이거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켜야 맞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헌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라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벌받게 해서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법은 있는 거죠. 인간이 악한 거죠. 율법에 대한 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더해지는데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죄야, 망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 자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결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자, 모세가 누구에게 줬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한 편이에요. 그럼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한 게 뭐예요? 제사예요, 사실은. 그 제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미리 알려준 것 뿐이에요. 동물의 죄가 우리를 속해 줄 수는 없잖아요. 또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왜 하나님 주시는데 반대가 돼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거는 율법으로 의로워지기 위해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 한번 해봐.
계속 죄 짓지 않아 너희들.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쓸 때 못 지키잖아요.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뭘 해서 선을 베풀어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겠다. 그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셨다. 율법 아래 뒀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야. 심판받아야 돼. 멸망해야 돼. 이 내용이에요. 그걸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봐요. 이는 이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의는 마지막 그 자손,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연결해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약속하고 신약에서 약속한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구약에 대한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신 내용이 복음입니다. 제가 구약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대학에서 자주 쓰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첫 번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성취될 것에 대해서 약속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니까 뭐 잘 알고 미리 계시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가는 너로 뱀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죄를 짓게 한 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굴까요? 일반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구주가 나셨단 말이에요.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한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그러니까 그 뱀의 후손이죠. 내 후손도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마귀와 예수님과의 그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난 예수님에 대한 걸.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두 번 나오죠.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리아의 잉태를, 성령으로 잉태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단 마귀의 그 졸개들이 돼 가지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데 사단 마귀에 의해가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부수고 승리하여 부활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겠죠, 이 약속을.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에요. 십계명 보면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아담에게 약속한, 첫 번째 아담 하와에게 약속한 것,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그 약속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오니까 어디부터 시작돼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 죄 지었지, 나쁜 짓 했지. 그럼 너 이렇게 바르게 살아. 이렇게 계속 율법을 줬어요. 왜 주었다고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너희들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피 흘려서 제사드려. 그게 구약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특히 이제 레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제사에 대한,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제가 지난번에도 읽었잖아요. 그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요, 율법은 뭐냐?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우리가 몸이 안 좋은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지 모르잖아요. 여기 와서 지방에서 해도 안 되고 큰 병원에 가서 딱 MRI 찍어보고 CT 딱 찍어보니까 암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CT를 찍어가지고 암이라는 게 이제 검정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럼 그 기계가 그 암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증만 하는 거예요. 검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치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약이 있어요. 검진은 밝혀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100%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희생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 주셨단 말이에요. 벌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의롭다고. 우리가 그래서 의로워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영원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천국 가면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은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의 삶이에요.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다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